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직면해야 되지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앞선 말씀에서 우리 어제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고 다시 돌아와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귀신들이 땅에 떨어지더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 예수님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어린아이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너무나도 순박하고 또 천진난만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에게 이런 일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여기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율법 교사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내용은 참으로 놀랍지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위한 삶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에요. 또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슬쩍 떠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실까? 혹시 곤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대학 강단에 보면 질문을 유난히 많이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죠. 율법 교사 의도 가운데는 떠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곤란해하게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과시하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파하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가 그걸 왜 모르니? 다 알잖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또 직접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야지 답을 바로 곧바로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는 좋은 또 선생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 너 그것도 몰라 여태? 이렇게 혼내십니까? 아니면 그것 말이야 A부터 Z까지 다 그냥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까? 어떤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혹시 이렇게 질문 던져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선생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 정통한 박사 수준이에요. 전문가입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 구약 신학자 박사였을 겁니다. 교수에 버금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데도 질문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훌륭한 답을 내놓지요. 어떻게 답합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로 집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또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죠.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정확하다고. 사실 스스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동안 많이 배웠고 연구하고 알아왔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연수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모태신앙으로 지금부터 쭉 신앙의 배경으로 살아온 여러 연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연수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반증해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 이 전문가 성경 박사에게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실천하세요. 실행하세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해야 될 율법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우리 세포를 다 잠자고 있는 세포까지 다 깨워서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바로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해, 나 귀해. 이렇게 말하는 어떤 개그 프로에 그런 유행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만 아는 세상, 또 자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가꾸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다 이렇게 하고 건강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요즘 세태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자신을 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이웃을 향해서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시대에도 또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에도 그 뜻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근원입니다. 원천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이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거기서 판가름 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열매예요.
이렇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얻었지만 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빠짐없이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와 같은 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말씀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새롭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 자리,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무나도 열심이고 하지만 이웃에게 무관심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살피고 돌봐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실천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내 앞으로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또 그렇게 믿는 이단들도 있지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로 적당하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모임에 다 나오시라 이런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어디에 연결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것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과 힘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대답할 분이 계실 거예요.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연금도 꼬박꼬박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대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임을 명심하고 그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율법 교사는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지금 다시 예수님께 던지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의 대상을 제한해 두었습니다. 유대인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세리와 창기와 또 죄인들은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마리아인들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곳에 아수르 제국의 국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정착시켰어요. 거기에서 결혼하고 혼혈족이 생겨났겠죠.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순혈,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응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렇게 적대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숱한 긴장감 가운데 있었고 때문에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를 내려가거나
또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거나 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했는데 일부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지만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율법교사는 이번에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좀 잘난 사람이에요. 이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런데 개의치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차를 타고 내려가지만 정말 계곡같이 이렇게 깎아지르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잘 다니질 않아요. 그렇지만 지름길이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내려가면요, 비행기를 탈 때 기압차에 의해서 귀가 이렇게 멍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귀가 멍멍합니다, 한동안.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아래까지 쭉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런데 이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가 여기서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퍽치기죠. 다 빼앗고 거진 그냥 죽일 때까지 흠칫 두들겨 패고 죽이거나 아니면은 내버려두면 곧 죽게끔 그렇게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사장이 가다가 보았어요. 그를 보고 일부러 다른 쪽으로 비켜서 갑니다. 뒤이어서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피해서 갑니다. 만약에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도 레위인인데, 보는 눈이 있는데 뭐 이렇게 흔들어 깨우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도와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쓰러져 있는 의식 없는 사람과 나뿐이다 생각하니까 거기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자마자 너무나도 마음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난 곳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도 부어서 싸매어 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여행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싸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탄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아마 나귀였겠죠. 거기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2데나리온을 건네주고 또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렇지 않아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더라도 이 사람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최고로 극진하게 살펴줘야 됩니다. 만약에 부족하거들랑 내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이웃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해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해주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우리하고 신앙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는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죠. 그런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랑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제외 대상이 있었어요. 우리 바운더리로는 들어오지 마.
하는 그 바운더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손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참된 이웃사랑은 공경에 처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한 도움을 주어야 돼요. 더 나아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들이 평안을 누릴 때까지 도와주어야 돼요. 그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혹시 위험에 처해질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줄 때 또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까지 이렇게 그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위험이 도사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빠져나오지 않고 그 수습을 다 했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삶에 깊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또 거부합니다.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것을 또 편안하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공동체 안에서 혹시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만 동역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하고 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선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혹시 눈여겨 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눈을 돌리는 것, 거기서부터 이웃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안처럼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을 보세요. 강도를 만날 위험도 감수하고 경제적 손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회복이 되도록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색을 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이웃사랑 잘 했죠? 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알겠죠? 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돕지 않으면 비상사태입니다. 혹시 이럴 마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이웃에게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거창 영락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귀한 방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안처럼 위험에 처해질지라도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극진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았던 것처럼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또 예배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이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